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4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니까요. 또박또박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탄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니라. 14장 1절에서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21번째입니다. 삼손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기 소견대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근데 이 제목 속에 오늘의 내용 중심 핵심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오늘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기독교 영화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개, 벤허, 그리고 삼손과 델라입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신앙적 메시지를 담아서 크리스찬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주었고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맨스, 액션, 그리고 장대한 스케일을 통해서 오락적 흥미를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 영화 삼손과 델라 기억하시죠? 다 아실 거예요. 1949년에 개봉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요.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로맨스가 있었고 사랑, 또 유혹, 배신, 복수로 소재로 이 제작이 되어서요. 그 시대에 큰 흥행을 거두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하면 여러분 언뜻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영화가 떠오릅니까? 재미있다. 아마도 복수를 소재로 한 중국 무협 영화일 것입니다. 많이 봤잖아요, 저희들이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스승이 한마디 하죠. 난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이제 다 가르쳤다. 하산하거라. 그 주인공은 보따리를 어깨에 탁 메고 하산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네, 마침내 부모의 왼수를 외나보내다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부모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이처럼 복수의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흥미로운 복수극의 이야기로 들려질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는 복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인물의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전달하는 최고의 문학적 서사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무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때로는 7년, 또 8년, 18년, 20년 이방인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는데요. 이번에는요, 삼손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무려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더 더해져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심화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블레셋 족속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에게로부터, 바다로부터 BC 기원전 1200년 무렵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어요. 바닷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가사 이 5개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특별히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였고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고 압제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 소랫골짜기가 있습니다. 소랫골짜기를 경계로 위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 이 지역에서 두 민족 간의 충돌과 긴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이 소랫골짜기를 건너서 블레셋 지역에 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단 지파 사람 중 소레에서 살아가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노의 아내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임신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런 태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태어날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엄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바친 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당신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 나실인들은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무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카락을 잘리지 말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시체를 엉겹결에 만졌다면 꼭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어날 남자아이를 나신인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을까? 왜 그 아이를 나신인으로 부르셨을까?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의 아이를 일찍부터 구별하시고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서 앞에서 악을 행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하세요. 근데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사사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3장에 이르면 전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왜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당연히 40년이면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점점 더 동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잊어버리고 의지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러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기로 역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특별한 보물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어 열방을 당신께로 인도하고 당신의 구원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언약을 근거로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2026년 그 말씀의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약속의 구원이, 약속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삼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그래서 영어로는 써니보이라고도 이렇게 명명하더라고요. 써니보이.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어린 삼손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하네단에 살고 있었던 삼손에게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즉시 사사들은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삼손이요, 사사로서 각성해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엉뚱하게 삼손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어느 날 여러분, 삼손이 딥나로 갔어요. 근데 왜 그가 딥나로 내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딥나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도시보다요, 번화했어요. 그리고 젊은이 삼손에게 향락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제가 하자면 삼손의 성향은 뭐냐면 놀기 좋아해요. 여자 좋아합니다. 삼손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지 않았나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삼손은요, 놀러 갔다가 그 딥나에서 아주 예쁜 블레셋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매력에 매료돼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을 다 붙들고 당장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이방 여인은 맞이할 수 없다라고 그를 조심스럽게 타일러요. 그런데 삼손은 아랑곳 없이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떼를 쓰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에 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신부가 될 블레셋 여자의 집으로 삼손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딥나로 가던 그 길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자를 어린 양 찢듯이 그러니까 손쉽게 잡아 죽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삼손은 사자를 죽인 그런 영웅담이 있잖아요. 이 영웅담들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삼손은 딥나에 있던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와 달콤한 신혼의 첫 밤을 보내게 됩니다. 양가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한 후 얼마 후 이제 진짜 결혼식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방문합니다. 자,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삼손은요, 과거에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장소를 찾아가 봐요. 그런데 그 장소에 뭐를 보냐면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막 꿰어 있고 그리고 그 벌떼를 휘저으니까 꿀이 그냥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 꿀을 손으로 퍼갖고 막 떠서 먹어요. 네, 맛있으니까 효자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맞나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실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실인이 헌신 기간에 발효된 음료와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삼손에게 더해진 특별한 나실인 규칙이 있는데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삼손은 이 율법을 알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강행했어요. 또한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죠. 여러분, 근데 그 젊은 사자를 직면했어요. 그 젊은 사자를 죽였는데 그는 사자 죽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죠. 다시 딥나를 방문했는데 사자의 죽음에 뭐를 발견했어요? 꿀을 발견하고 먹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왕성한 식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삼손에게 향한 나신의 규칙을 그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삼손이 일주일간 결혼식을 열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10중 8구 그는 곤드레만들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거예요. 삼손은 발효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의 의무를 위반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잖아요. 근데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인을 탐하고 쥐새집 잡기만 탐하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한량처럼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나신의 의미를 평생 실천하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에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어둠에 처해질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말이죠. 근데 우리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세상적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시린이죠.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뭐가 터졌어요? 예? 방언이 팍 터졌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언어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신자의 명백한 증거가 뭐냐?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언어 생활의 변화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로 내가 확신한다면 먼저 나의 말에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말을 했죠. 어떤 말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가십하는 말, 그리고 모함하는 말, 안 한 것 했다고 하는 것,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은혜로운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에게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는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낭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저주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언어 생활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요, 그 사람의 생각에 기초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의 영이 있는 신자들은요, 그의 입술 속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언어 생활에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거룩한 생각과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옛사람 성품대로 그냥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의 거룩한 종교생활? 아닙니다. 결코 불신자는 우리가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른 언어 생활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진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언어 생활은 수십 년간 나의 죄악된 나의 내면에서 묵은지 있잖아요. 묵은지 같이 숙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막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존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되 내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결단, 나의 다짐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열쇠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